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차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저버리고 사랑과 인내로 이웃을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행과 희생보다 교만과 악한 꾀로 연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말씀보다 세간의 논리와 윤리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서로 용서함 같이 주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 배울 때 영혼 기쁘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3부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잘 섬기고 지켜서 가족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흔들리던 우리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며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이 갈등으로 지친 관계 위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사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5대 핵심 가치로는 예배가 감동적인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사역자를 키우는 공동체,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는 공동체,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가정 행복과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티하는 생활과 평신도 훈련이 잘 이루어져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운동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매일 귀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서연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영성과 치유 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으로 서로 이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져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음행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성과 치유 부흥회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갖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부흥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모이질 않아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고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라 하는데 많이 모이지 않으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 목사님이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모두가 다 오늘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은 약속을 꼭 지키시고 1부, 2부 예배도 제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 본당 이 일정만큼이라도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또한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2 한마음 찬양대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갖게 되는데 그동안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녀 선교회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그러한 찬양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삼 정기 구독을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큐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오늘 5월 31일이고 내일 6월 1일인데 내일부터는 각 목장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큐티 영상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큐티를 할 수 없어도 그 영상만 봐도 큐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의 그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고 모두가 각자 그 본문으로 또 큐티를 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큐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마지막에 보면 6.3 지방선거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 어저께까지 사전투표가 끝났죠. 6월 30일 날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이것은 책임이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는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결혼해서 부인도 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으신 현직 서울시 의원인 우리 정지웅 성도님이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 네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3부 예배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웅 현재 서울시 의원인데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괴레로 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보내고 이제 6월 달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창고의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케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난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고통받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연로한 심령들, 어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과 부부의 주일과 온 가족 주일을 지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큐티 본문이 룻기가 끝나고요. 5월 10일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어떤 서신이고 책인지 잠깐 짧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낸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가 되겠지요. 저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서신의 배경이 어떻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들려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들려온 소문에 대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잘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당이 나눠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고요. 음행과 소송의 문제, 그리고 결혼과 독신, 우상 숭배와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뭔가 권면과 훈계와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오늘날로 치자면 신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해방된 노예가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노예들이 무역의 발달로 인해서 돈이 많이 생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졸부들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역의 소통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왔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어울려 지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원래 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앞뒤로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2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있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사실 동물과 짐승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물들과 짐승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뛰어난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설령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자유롭다. 나는 자유로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종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정욕대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그 자유에 대한 절제의 예시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다양한 우상들과 다양한 신전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샀을 때에, 음식을 샀을 때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사서 먹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음식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자체가 더럽다면 사람들이 먹지 않겠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먹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한 것, 괜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언정 그 음식을 먹는다 해도 내가 더러워지는가, 내가 악해지는가, 내가 더 죄인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음식은 모두 깨끗하지만 고린도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뭐 음식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 다 음식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상관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잘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어? 함께 같이 그러면 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큰 걸림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에 혹여 불신자가 어느 한 성도를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을 할 때에는 묻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 음식은 왜냐?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불신자가 혹시 그 상대방, 초청한 사람에게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고,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때 먹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대로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깨끗한 것이기에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유로 절제하라는 겁니다.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바쳐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사실은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될까요? 외국의 다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독일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저 음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혹시나 술을 좀 잡수시고 싶으시다. 네. 어찌됐든 술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요. 담배가 처음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것도 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담배가 처음 발견이 된 것이죠. 술, 담배 하는 것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죄가 아니니 괜찮지, 죄 아니니까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괜찮잖아 해서 술, 담배를 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상대방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봐라, 술 마신다, 담배 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밤중에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고 있는 저 유민상 목사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지시겠습니까? 아니, 맥주 마시는 건 죄는 아니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이 예시를 들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가운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가치,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콤파스였습니다. 여러분 콤파스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원 그릴 때. 그래서 한쪽 막대 끝에는 바늘이 달려 있고요, 한쪽 막대에는 연필이나 펜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건이 콤파스입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원을 그리는데 잘 못 그리겠잖아요. 처음 그려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도와줄게 해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원을 잘 그리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늘을 잘 꽂고 바늘에 힘을 주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는 연필과 펜에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바늘이 떠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삐뚤빼뚤한 원이 그려지거나 원 자체를 제대로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삶의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콤파스의 바늘이 분명히 꽂혀서 예쁜 원을 그려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세운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와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가치와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준을 세워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준을 세운다면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과 같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 꺼리끼는 자, 불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정 가운데 나아가면 엄마 아빠가 왜 이런 모습인 건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인간들이라 똑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생기게 됐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세상 밖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부끄럽게도 제 대학 시절에 제 별명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 별명이 이게 타칭입니다. 자칭이 아니라 동기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도 제법 잘 했나 봅니다. 학교에서도 잘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제가 술자리에 가곤 했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자리에 간혹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배타적으로 술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더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간혹 술자리에 가면 동기들이 저를 엄청 환영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챙겨주었냐면 제가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동기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환영해주고 했습니다. 비싼 안주도 시켜주고요, 맛있는 음료수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 가운데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임 가운데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회비를 모아서 이 총무의 역할을 해서 회비를 이렇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술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했던 것이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잘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비가 남게 되면 다음 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올라가서 다 우리 동기들에게 또 주곤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술자리에서 가장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편의점에 데려가서 물을 사 마시고 사 먹이고, 그리고 주소를 알아서 택시를 태워서 책임지고 집까지 들여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고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 오는 것을 동기들이 좋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 오는 것을 많이 반기고 환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갔을 때 제 마음과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오늘 빠져도 괜찮겠지, 영성과 치유 부흥에 있는데 오후에 나 빠져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빠지면 한 사람만 빠지겠습니까? 이 생각을 한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 시상식을 봐도 연예인들이 시상식 가운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심,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좋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할까?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자유를 박탈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만약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이들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나에게 영광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여야만 한다. 너여야만 한다. 너의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빼앗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가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자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에게 빼앗기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주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자유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유로 정욕대로 살면서 혹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분명한 기준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서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